네, 오늘 이제 청지기 3 마지막 시간이죠. 항상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지의 청지기,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아들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이제 그 생의 마지막에 로마 옥중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유언 같은 그런 편지죠. 그 편지에 그 영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영의 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란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그가 받은 것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받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먼저 받았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은 그가 받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복음의 가장 정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오히려 화가 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 것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받은 거고 또 부득불할 것인 말은 마땅히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백신을 맞는 거예요. 빨리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죠? 백신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곧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거죠. 백신에 관한 소식은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백신을 서로 맞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백신을 맞은 분들이 또 그 소식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백신을 어디서 맞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렇게 백신에 관한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육신의 생명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백신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백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그 복음이 주는 혜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는 혜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에 대한 청지기직을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자, 이 복음은 왜 복된 소식이냐면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주실 때, 어떤 말씀 주실 때 항상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거죠. 자,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들을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보지도 않으시겠대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겠대요. 생각하지도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우리가 없는 의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백신을 맞은 분들은 원래 몸에 없는 항체가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어떤 항체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래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백신은 맞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안에 또 백신을 맞아야 돼요. 또한 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자꾸 생겨 들어오는데 이 변형이 생길 경우에 우리들이 맞은 백신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좋은 의미에서 백신은 한 번 맞으면 영원한 의로운 의인이 되는 거죠. 한 번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하면 우리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뉴스예요.
그냥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고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죠.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글을 쓰거나 또는 책을 쓸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책을 그렇게 쓰는 것인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죄예요. 좋은 것은 우리에게 머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머물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머물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또 이게 책을 출판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저 혼자 알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은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내일 새벽에도 또 설교를 하겠지만, 설교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너무 좋은 건데, 이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말씀을 전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두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매력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언행과 인격과 성품이 달라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코비드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 15절에 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과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쓴 편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좀 다르네 정말. 저분은 특별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른 태도,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고 기도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병동에 한 목사님이 가셔서 코비드 환자로 가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닥터들을 위로하고 그런 중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그분은 코비드라는 이 질병을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도 그 강도 한 사람,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보면 그 복음의 비밀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낙원을 아셨잖아요.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한순간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메시지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지, 그 내용이 뭔지 배우고, 첫째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첫째로 복음의 핵심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 꾸러미이기 때문에 정말 열어도 끝이 없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렇지만 복음의 정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해하는데 학력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우편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한 강도는 뭐 복음 제시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걸린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순간 한마디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남게 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나라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요, 사실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복음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자, 병사, 제가 군목학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 군목들은 전쟁터로 나갔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 길목에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냥 길목에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심플하게 전하면 되는 거죠. 그 심플하게 전하는 그 명료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툴 중 하나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역리예요, 사역리. 내비게이터에서는 브릿지라고 그러나요? 네,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제가 받았던 것은 사역리예요, 사역리. 이 사역리만 제대로 알아도 이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또 1:1 양육을 받을 때 지금 사역리를 하는데, 사역리나 또는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뭘 하죠? 사역리 해요? 아니면 브릿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역리만 충분히 숙제도 돼요.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너무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해요. 네. 지금 뭐 상원 의원 그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한 번도 긋지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그 당시에 관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이게 비밀이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해해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이해 못해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게 많은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처음 교회를 나온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방문한 거죠. 지금 궁금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안식 기도로에 대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식해서 안식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함께 왔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그분이 눈물 콧물을 그렇게 흘리셨다고. 그럼 사실 말씀이 왠지 모르겠다는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예배 중에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렸다는 거예요. 전 알아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사역님만 읽어만 줬는데 예수 믿도록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사역님 너무 간단한데 이 속에 정말 복음의 정수와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원리,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요, 다 이해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이해가 됐지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도 이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계획은 뭐죠? 계획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돼요.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제 아내가 잉태했을 때 아버지네가 딸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옷을 준비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침대를 준비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기저귀를 준비하고 또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순간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시고 체험하시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다는 거죠. 로마 3장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왜?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갭이 생긴 거죠. 이게 두 번째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짓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로마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사랑하셔서. 또한 부활하셨어요. 네.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일만 되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1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된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진리죠. 인간은 스스로가 도덕이나 수양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이것을 자력종기라고 그래요. 네, 지금 자력종기가 많죠. 이슬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좀 더 착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수영 좀 해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 카탈리나 섬까지 수영해서 간다고 그럽시다. 대단한 거예요. 카탈리나 섬까지 가는 것도. 근데 만약에 태평양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그 정도예요. 태평양을 건너야 되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거죠. 놀라운 원리죠. 근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네 번째 원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믿죠?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열고 초청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고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영접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전도법은요, 이 사학년을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니, 전도하는 분에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분이 대신 따라서 읽다가 읽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은 놀라워요. 저는 결혼식 주례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가 왔어요. 결혼 전 이렇게 상담 코칭 하는데 왔어요. 보니까 신부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정말 짧게 제시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되거든요. 복음을 받게 되면 놀라운 생애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죠. 전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인생의 꿈과 계획이요, 너무너무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놀라운 계획들이 전개가 됐어요. 놀라운 계획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계획이 전파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바느질 예수를 키우셨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한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다 한이 풀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운명이나 숙명이 매이지 않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달라진 거죠. 이게 놀라운 메시지의 특징이죠. 복음 핵심을 명료하게 하는데 심플해요. 교회에서 사행리 배우시면 돼요. 네. 목사님, 사행리 가지고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신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만날 때 그냥 사도행전 9절이면 그냥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거꾸로진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냥 거꾸로진 거죠. 거기서 복음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 요소만 가지고 우리가 사행리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전하면 성령께서 그 다음 알아서 하세요.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죠. 가장 큰 죄는 뭐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한 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하지만 가장 큰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깨우침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죄에 안 빠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복음을 전가할 때는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복음을 전가할 때는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네, 전도로 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오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네, 당신 오늘 밤에 당장 잠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국박지르는 거예요. 한 번은 USC 대학 가가지고 그 PhD 학생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부인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보전하는데 막 겁을 줬어요. 근데 안 먹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온유하게 해야 돼요. 왜?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라스 윌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기 일을 할 때, 저는 전기 일 하는 분들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는 전기를 만지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전기를 만지는 보면 전기를 만질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한번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디드럽피에서 나왔는데 정말 조심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왜냐하면 전기를 끌어오는데 이 장갑을 끼고 그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거기서 제일 오래된 분이 일을 시키는 거죠. 쭉 하면서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나중에 처음 들어온 분에게 당신이 해보라고 한번.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질 걸. 왜? 전기는 잘못 따르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기가 주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전기가 끊어지니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전기가 연결되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역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했어요. 앉으면 당신 주인이야. 얘기해봐. 당신 주에 앉았어? 이렇게 자꾸 이제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레슬리 뉴비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할 사람을 만나면 자세히 들어보라고. 들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으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 모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곡식을 주신 것처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응답이 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부터 자기를 선택한 걸 아신 거죠. 그거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게 된 거죠. 성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세히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요 옛날에 교회를 나갔던 분이 계세요. 과자를 먹으러 갔든 아니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교회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교회 나가다 지금 요즘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산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슬람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들 속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줌으로써 그들을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협박하죠. 당신 예수 안 믿어? 당신 지옥감이야, 지옥? 딱 보니까 지옥이야, 지옥.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막 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 점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로 복음을 나눠야 될 대상,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요. 세 번째, 만남을 계획하시고. 네 번째, 복음조도 관련 훈련에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나 또는 비전스쿨이나 또는 1대1이나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면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준비가 됐을 때 적절하게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게 아주 좋죠. 관계 전도가 제일 좋아요. 또 우리 교회는 이슬비 전도 편지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셀 목장에 연락하시면 이슬비 전도팀에게 이름을 올려주고 주소를 드리면 거기서 편지를 보내요. 쭉. 그래서 가랑비에 옷깃 여미듯이 좋은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점점 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해피나잇,
지금은 이제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뉴노멀 시대가 오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초청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제모서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라.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훈련을 받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아주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딱 맞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때 성경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두 번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세워야 돼요. 훈련이죠. 쉽게 하면 내가 전도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세우면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양육함으로써 내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양육하는 사람이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도 하고 1:1 양육도 하는데요. 1:1 양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양육을 받는 분도 놀랍지만 그 양육을 받는 분이 또 다른 분을 양육하는 겁니다. 또 양육하면서 양육하는 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꿈꾸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아카데미나 이런 이제 제자훈련도 주로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데 이걸 평신도 가운데 준비된 분이 나와가지고 같이 지금 물론 이제 20그룹에서 하지만 그 코스 하나를 맡아서 할 만한 분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아카데미는 주로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공부들은 지금 1:1 양육 같은 것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양육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양육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나 비전 스쿨이나 주로 이제 또는 이제 뭐 여성 세미나나 할 때 20그룹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목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분들을 양육할 때 양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잘 들으세요. 거듭 강조하지만 양육을 받는 사람도 축복받지만 양육을 하는 양육자가 진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삶과 믿음이 중요한데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너를 말미암아 풍성하리라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또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부부는 다르네.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만.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되는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전도는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의심과 회의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잘 증거하려면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언어로 증거하잖아요. 첫째로 지혜롭고 은혜로워야 돼요. 골로새 4장 5절을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꾼을 세울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요. 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30절에 오게 되면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좀 잘하셔야 돼요. 덕을 끼쳐야, 세 번째, 덕을 끼쳐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무릇 도른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탁드려요. 욕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남을 저주하지 않아야 돼요. 막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또 공주예요. 여러분, 공주가 쌍욕을 해보세요. 그럼 공주입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의 품격, 언어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언어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라는 말은 뭐냐면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이 언어 속에서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이 뒤에 나온다면 일터에서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이 언어의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막 하거나 극단적인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이 감정에 의해서 자꾸 이 언어가 표현되지 않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훈련해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 자, 메시지의 청지기적을 수행할 영역. 첫째로 가정이에요, 가정. 첫째로 하나님 직접 만드신 공동체, 최초 공동체는 가정이잖아요. 창세기 2장 20절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첫 번째 영역은 가정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최초의 부르심의 장이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현장이 가정이죠. 시편 78편 4절 8절 오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적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면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참 복을 받잖아요. 경건한 후손이 세워지잖아요. 자, 두 번째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이죠. 그 가로놓기 해야 됩니까? 네, 모이는 교회. 교회 안에서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부분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교회에서 모이는 공동체, 특별히 예배와 교제에 힘써야 돼요. 예배와 교제. 사도행 2장 40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또 40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난 서로 돌아봐 격려하며 모으기를 힘써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래야죠. 지금 모이지 못해서 참 이게 사탄이 보면요,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걸 다 공격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어려울 때는 줌으로라도 모여야 돼요. 줌으로라도. 네. 카톡방 만들어가지고라도 자꾸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요. 세 번째, 교회는 영적 훈련을 받는 부르심의 장이죠. 첫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두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디모데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갖도록 훈련받는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제가 내가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나 또는 모임을 가질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분 가운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D.L. 무디가 환상 중에 보니까 교인 가운데 90%는 아직 예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끌려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안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좋지 않은 예인데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니 옛날에 교회예요. 근데 모임에 갔더니 제 부부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했더니 빨리 나보고 가래요. 네. 목사님 피곤하신데 오래 계시지 말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간 다음에 맥주 마시고 고스톱하고 또 수양회를 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네. 미국에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저기 빅베이 마운틴 올라가지고 수양회를 했는데 이상해요. 밥만 먹고 나면 몇 사람이 한쪽 나갔다 오는 거예요. 보니까 몇 사람이 가서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아니 같이 가서 괜찮다고 한 대 피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상하죠. 그 피는 사람들은 그저기 선심을 써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너무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또 술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든지 목사님은 보내놓고 그냥 뭐 조심스럽게 먹으면서 안 먹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실망을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제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미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모임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네, 부부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 보세요.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해 보세요. 얼마나 부부가 건강한지 몰라요. 목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장에서는 말씀을 받고 목자께서 소위 평신도죠. 평신이라는 말이 좋지 않지만 목자께서 목원들을 같이 목양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구역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구역 가면 한 30명씩 앉아 있어요. 30명씩. 목사님과 설교하고 나면 밥 먹고 그때부터 뭐 목사님 떠나면 그때부터는 목사님 설교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니까 구역 예배 갔다가 이게 교회 목사 성도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성교대 로고스 교회에서 목회를 할 텐데요. 네, 정말 교회가 건강했어요. 네, 지금 우리 교회도 건강해요. 근데 처음에 교인들이 오면 세가족을 인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이 다른 게 있던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교회가 좋으니까 왔다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앉으면 목사님 욕하고 앉으면 장로님 욕하고 네, 앉으면 교회 욕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그냥 신자들이 앉으면 교회 자랑하고 뭐 목사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역을 가도 그렇고 모임을 가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참 건강하게 성장했던 걸 경험을 해요. 거기도 이렇게 목자들이 모여있어요. 신평신들은 너무 선교도 많이 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12년 목회했는데. 근데 구역은 어떠냐? 구역도 나쁜 건 아니지만 구역은 주로 모이면 구역장님이 사회 보고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목사님 빨리 가세요. 피곤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제 그럴 때부터는 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고 옷 얘기, 집 얘기, 차 얘기, 냉장고 얘기,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 씁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자님들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섬기시면서 딱 필요를 봐가지고 이 목원에게 아카데미 한번 들어가 보라고, 아니 비즈니스쿨 한번 들어가 보라고, 거기 1대1 한번 들어가 보라고, 거기 마더와이즈 한번 들어가 보라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딱 필요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 양육이에요. 그 양육. 본인도 이렇게 섬겨드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목자를 키우는 분들은 항상 또 다른 목자를 세우려고 제자를 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세 번째 일터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일터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부르심이죠. 네, 흩어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주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강하시되 아버지께 너희를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우리가 파송받았죠. 일터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도록, 사도행 2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 하시니라. 청지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죠.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성경은 돌봄이에요. 돌봄. 네, 가꿈, 섬김, 키움,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은 새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맡겨진 것을 돌보고 가꾸고 섬기고 키우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죠. 두 번째, 일터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심의 장이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죠. 디모데 2장 6절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우리 일터에서 첫 번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봐야 경제.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이 개발돼요. 재능도 개발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교제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져요. 그게 직장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이 개발이 돼요. 세 번째, 일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일터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죠. 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뿐 떠나더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 가지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첫째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가 뭔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필요한 것 좀 채워드리고 가끔 음식도 좀 사드리고, 네, 좀 필요하다면 김치도 담아주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또는 아이가 부모가 어디 갈 때 아이를 뭐 한 저녁이라도 돌봐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필요죠. 사람들은 다 사랑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서로 동료들에게 경쟁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져요.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필요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필요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 가지 디멘션이에요. 첫째로 육적인 필요가 뭔지, 두 번째는 그들의 정서적인 필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칭찬해.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 그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르심의 장이죠.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이 모델이죠. 다니엘 10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균형 잡힌다는 게 뭐냐면 성품도 중요하지만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맡겼으면 일을 잘해야죠. 이윤을 남겨야죠. 그 두 번째 똑같은 얘기죠. 업무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장한테 너무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장한테 가면 자꾸 테이크 애드밴티지 하려고 해가지고, 이게 사장님이 예수 믿는데 이것도 안 봐주냐 그러고, 더 잘해야 돼요.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해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좋은 제품도 만들어내고 회사에 이득을 주고 이래야죠.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인정을 받아요. 충성도 있습니다. 밤낮 사장 욕하고 부장 욕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워요. 두 번째,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는 윤리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로 경건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 할 때 탁월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손님들 할 때 밝게 웃고 주인에게 잘하고, 또 하나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탁월함을 보여줘야 돼요. 태도만 줘서 안 돼요. 탁월해야죠. 그래야지 인정을 받죠. 자꾸 사고나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돼야죠. 다니엘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로 구원의 체험을 나누셔야 되고, 두 번째,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셔야 되고, 세 번째,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면 보여줘야 돼요.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해야 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적 삶 또는 선교적 삶이라고 요즘 미셔널 라이프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싸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말이 험해요. 이게 결론 얘기할게요. 달라스 윌러가 여기 있었어요. 당신이 옳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새 믿게 되었고, 알고 보니 당신이 믿은 내용이 옳았다. 당신은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는 교회 이름이 그렇게 많다. 옳은 교회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은혜로운 교회라면 누구나 기쁘게 할 것이다. 당신도 옳은 교회에 가본 적이 있을지 모른다. 나도 가보았는데 힘든 곳이다. 옳은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 생명은 은혜에서 나기 때문이다.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자, 옳고 그름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옳은 말 자꾸 하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자꾸 소송하고 자꾸 싸움하면 정말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교포사회에 제가 죄를 졌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참 목사님 아는데요. 하여튼 그만하세요. 그만. 네. 목사님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말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이제는 뭐 누가 옳고 그르고도 싫대요. 그냥 그만하래요. 그냥. 자, 제가 이런 경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교회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은혜로워야 됩니다. 말도 은혜스럽게 하고 그러면 덕스럽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해요.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스럽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지금 행복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숨을 쉬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한마디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한마디 쓰였는데 그걸 다 얘기하고 자꾸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여러분, 생명은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로운 복음인 거죠. 네, 웬만하면 이렇게 접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접으니까 좋더래요. 자꾸 들춰내니까 네, 그냥 접으래요. 부부 사이에도 한마디 하려다가 접고 또 한마디 하려다가 접고 또 한마디를 접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냥 접으세요. 왜? 하나님 접으셨는데 하나님이 접으셨잖아요, 다. 접으면 은혜가 돼.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맡기고요, 저는 간섭 안 합니다. 믿어요. 신뢰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의존해요. 네, 신뢰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잖아요. 그게 또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만 의존해야지. 하나님 의존해야지. 사랑도 너무 좋은 건데 과하잖아요. 그럼 집착이 돼요. 애착이 돼요. 그럼 안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사랑과 사랑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you love me, you love me라는 게요,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렇게 띄워놓으면 do you love me, 또 God loves you 이렇게 중간중간 띄워놓으면 말이 돼요. 하필은 보세요. 말이 되나? 이게 문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날라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데 언제나 간격을 가지고 가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하도록, 우리가 선택하도록 항상 거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러면서 달라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키울 때 거리를 두다는 거예요.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학교 갈 때 입을 옷을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학교 공부하려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부부사도 마찬가지죠. 너무 붙어가지고, 말이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지만, 근데 함께 살아서 좋다고.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 달라시다가 얘기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속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시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것도 선택하지만 안 볼 것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 생각 가운데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을 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혐오를 잊어주고 안 볼 수 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복음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도 평화롭고 이 사회도 평화로울 텐데 지금 사회를 보세요. 난리요 난리. 오늘 또 미국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카멜라 해리스입니까? 지금 부통령을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남침역에 지금 총회장이신가 그리니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왜 그분이 이세벨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침례교회 그 대표 되시는 남측 대표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내가 참 보니까 맞다는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 막말하니까 좋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대통령이 다 잘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지만 성경 말씀하잖아요. 권위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감동을 받고 네, 변화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가끔 나보고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납니다. 시간은 모든 걸 드러내줍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중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행복하고 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은혜의 청지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분은 직장에 나가서요 바로 일을 안 해요. 커피 마시고 커피 타는데 30분, 마시는데 30분, 또 퇴근하기 전에 30분부터 준비하고. 언제 일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한 10분 일찍 나가서, 한 20분 일찍 나가서 좀 청소도 하고,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겠죠. 화장실도 좀 청소하고, 음식 먹고 쓰레기도 먼저 비우고 가서, 그러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꼭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나 삶 자체로 전도가 돼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한 분이 계셨어요. 늘 인사하고 친절하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할 때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사업도 잘하시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올 한 해 동안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한 영혼이라도 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여러분 식당 가서 오더할 때도 조금 더 팁을 드리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가끔 투어하러 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그분에게 목사님 간 거예요. 너무 인색해 보세요. 뒤에서 욕하죠. 욕 안 하겠지만 사람이 모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너무 많고 삶의 격이 달라졌어요. 네, 저 군대 가지고 다 욕하더라고요. 군대인데요. 예수 믿고 나서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만나는 분이 달라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언어, 우리가 받은 복음 어떻게 나눌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언어 생활에 우리의 메시지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언어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술이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코비드로 고생하는 분들을 지금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또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리순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